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시험 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봤을 때 저는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귀신이 다른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면 당연히 귀신이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제 예상과 전혀 달리 오히려 귀신이 옳았구나 하고 원래 혼자만 살던 그 귀신이 이제는 더 악한 귀신 7명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지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가 제가 이제 20대 초반쯤이었는데 이걸 교회 내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1000명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궁금증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항상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나 그때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이런 궁금증이나 질문을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신앙의 궁금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 비유랑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또 종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 또한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나서 실패하는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만 하면 시험에 드는지를 짧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절묘하게 이야기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 믿어봐야겠다는 각자의 계기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전과 달리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계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일부러 더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했듯이 이런 열심과 노력은 한 달을 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실망감과 함께 죄책감까지 더해지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자포자기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실패와 자포자기로 끝나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신앙인도 아니고 비신앙인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끝도 없이 휘둘리고 무너지지만 이제 어찌할 바 몰라 죄책감만 가득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합니다. 나의 욕망을 비워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하게 비워둔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이 비워낸 마음을 다시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쓸고 닦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집을 채워놓지 않고 그냥 비워두는 것입니다. 늘 쓸고 닦고만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깜짝 놀라서 도망쳤던 사탄이 도망쳐 나오지만 언제라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이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 언젠간 지쳐버릴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자 청소하던 사람도 슬슬 이제 청소를 띄엄띄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빈도수가 줄어들고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 뭐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며칠 또 청소 안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 지금까지 뭐 별일 없었는데. 이때가 바로 사탄이 틈타는 타이밍입니다. 이전에는 사탄 혼자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하게 되어서 마음이 더 넓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더러운 귀신들까지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다양한 이유로 시험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 비유와 같이 마음은 깨끗이 청소했으나 그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이 청소된 이 마음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자 우리가 다시 사탄이 틈타려 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임재로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상적인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인 것이죠. 초반에 제가 오늘의 이 본문을 읽고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던 이것처럼 다양한 신앙적인 궁금증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대답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것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인 아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 아기가 이게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 마음이 깨끗이 청결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아기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배워야 하고 이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우리들은 삶으로 살아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배워야 될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력한 이유는 영적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과정에 체계적인 이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눈치를 보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수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까라는 이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으니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신앙책, 신학책,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본다 해도 그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 우리는 다 세상의 가치관, 소리,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10:10:10이라고 해서 하루에 10분씩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24시간 중에 이 30분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거기서 가치관이 생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영적 아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방향들을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이 습관이 되지 않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정체성은 사실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 청년부를 함께 해 나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청년 주간 예배도 드리게 되고 오후 찬양 예배도 한 주는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한강으로 나들이도 갔다 오고 이제 교회에 오랜 시간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 이상하게도 저의 마음은 평안하질 않았습니다. 청년부가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지금 불만거리가 계속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불만에 가득 찼는 상태로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사탄이 틈탔다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사탄이 틈탔는 건가?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 사탄의 속삭임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자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청년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하니까 사탄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었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부터 쥐고 흔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갖은 애를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로 모여 각자의 지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이제 사탄은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탄이 틈타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다들 그 시기를 잘 견디자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사탄의 틈타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과정을 잘 넘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 과정을 겪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늘 언제라도 다시 틈탈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더 깨어 있어야겠다. 더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딱 보면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거리도 많이 생겨났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의문도 생기고 이것들을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7개월에 거쳐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일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을 따로 세워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중에도 서로 연락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고, 이제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양육이 되면 이제 장년들과도 함께 되어 이제 신도림 중앙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겠죠. 이것을 위해 지금 12명의 청년들이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겪었던 이 외로웠던 그 경험을 우리 청년들은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또 저와 같은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무엇인가 어긋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방향과 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하고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거쳐서 나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은 단순히 공동체로 모여서 단순히 뭔가 친해져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예배팀이 되고 이렇게 세워진다고 해서 생겨나는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데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세상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을 스스로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다고 비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다른 종교들, 그 무엇에 비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그것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무력할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모를까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만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 공부를 설교처럼 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성경 공부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둘은 양날검과 같이 한쪽 날과 다른 한쪽 날로 완성되는 중요한 두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리고 좋은 성경 말씀, 성경 공부 듣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있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성경 공부하며 나누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신뢰할수록 이 날카로운 말씀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 깊은 곳을 쪼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아픔을 보게 되고 해부하게 되고 치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낱낱이 해부되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도 흰쌀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녹음된 성경을 함께 보며 읽습니다. 20분 정도 읽는데 이렇게 읽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스스로 눈으로 말씀을 곱씹어가며 읽어야 합니다. 이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읽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지금 이 2달에 거쳐서 이 흰쌀밥의 과정을 잘 해나갔지만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소그룹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읽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이시죠. 이제 왜냐하면 누군가 읽어주는 말씀은 통독 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1독하고 2독하고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그 흐름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그때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나의 노력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와 도교, 유교 다 거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신과 인간은 대화할 수 없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가?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런 인간이 품고 있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답을 하고 명상하고 또 책을 읽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사실 이런 고등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도가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전부 신은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이 신의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신을 담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암중모색, 깜깜한 방에서 더듬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속세를 떠나 산에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게 수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무속신앙이랑 합쳐진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과 지금 한국 민속신앙이 기독교와 합쳐져서 한국교회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한국은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좋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터 생활 곳곳에 복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장롱에도 복, 다 복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죠.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욕재개를 해서 빌고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면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안줄 복도 주시고 단체로 합심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뜻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굉장히 비판한 한 세대 전에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정말 이 욕망으로 부추겼습니다. 삼박자 복음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싱적인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생겨버렸고 광신적인 신앙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복신앙이 섞여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지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4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기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신실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하는 기도여야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 기대한다면 무엇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랑 다른 종교의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긋난 신앙 과정으로 인간이 하나님이나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소통하셨습니다. 이 소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전제로서 다른 종교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 의지의 능력, 영적인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와 주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다가와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휘감고 있는 사상은 아예 서구적인 사상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동양적인 사상은 물질과 영혼으로 이루어졌고 이 자연,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있다라는 이게 그거죠, 어쨌건. 그런데 서구 사상은 이런 어떤 의도, 신의 의도라던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아예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물리적으로만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악이든 뭐 우주적인 뭐 싸움이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더 높은 차원의 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신은 없고 우주가 전부이다. 과학과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만이 전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우연이고 사람은 죽어서 끝이다. 그러니 지금 즐기고 지금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다. 여기서 결국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질문은 이런 서구적 사상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으로 태어났다. 우연으로 살다 죽으면 끝인 먼지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역사일 뿐인데 그런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망가져 있고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서구적인 사상 틀 속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삶의 목적을 가져다 주는 요소는 물질적인 무엇이거나 이 세상의 조건, 안락한 생활이나 안전, 쾌락,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만 나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이라던가 고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되면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정말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심각한 위험 그리고 불청객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이토록 충격적인 이유는 이들의 삶의 의미를 쾌락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두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삶의 목적은
의미와 진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딱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동양적 사상의 틀, 서구적 사상의 틀, 딱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 서구적인 틀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한쪽은 이 동양적 사상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양쪽 틀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치관과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속삭임에서도 우리는 굳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동양적인 틀은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은 스스로 도달해야 하며 모든 것은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평생을 걸쳐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는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서구적인 틀은 오히려 동양적인 틀보다 더 저급합니다. 이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 이런 것들로 대처하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의견을 종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이 동양적인 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양적 틀은 이제 스스로 노력이라도 한다지만 서구적인 틀은 노력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빠졌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동양적인 틀, 그런 종교들에 비교해서도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 서구적인 틀, 여기서의 비교를 해도 우리는 우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다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힘쓰는데 정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 온전히 전하고 우리가 정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본이 되고 우리의 입은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행위는 사랑을 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 일에 힘쓰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